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오늘로 사는 법입니다. 미래를 오늘로 사는 법. 우리 여호수아 강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창세기 강의 말씀을 우리 선포케 하셔서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는 시간이 창세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여호수아서는 정말로 이제 여호수아서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의 시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고 더 폐역하고 캄캄해질 이 시대를 앞두고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처럼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로 서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라는 목도하는 과정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모세 오경,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계속 이어지는 12권을 여기서부터는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신약으로 치면 사도행전 같은 부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신명기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역사적 시간을 보면 기원전 1451년부터 1426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3,500년 전 사건이죠. 근데 장소는 어디냐? 모압 평지 그리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을 완성하는 그런 책이다. 구속의 1단계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게 1단계. 2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도록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게 2단계죠.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방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장애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40년 동안 애굽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첫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오직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던 그 세대들이 새롭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교육받고 이들이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마치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첫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 1세대가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어요. 마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옛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새 사람만 그것을 유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인도한 이 정말 위대한 용도자가 모세였고 그 모세 다음이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이어지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비로소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이 모세오경과 이 여호수아 이 역사서 이 관계는 신약으로 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과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말씀, 계시가 이제 책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너희들을 왜 구원했으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에 관한 복음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책이라면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비로소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 사도행전과 같은 여호수아서다 같은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이 여호수아서는 에베소서 같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가 몇 달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린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복을 받은 자들인데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하늘에 속한 이 유업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싸우며 곧 공중권세 잡은 마귀 그들과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술, 그 내용들 그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하늘에 속한 기업을 얻기 위한 영적 투쟁의 내용들, 방법들, 이런 전략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면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깜깜한 두려운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나가고 이 땅을 정치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것인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구해나가는가,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땅을 정복하고 그 후에 분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발음하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이것이 신약으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구원의 장군이 여호수아잖아요. 그 구원의 캡틴이 누구라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예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캡틴, 대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 땅을 반드시 그 기업을 또 분배하게 하시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잠시 일시적으로 나와 있는 그 일시적인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완전한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주시죠.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그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30일 정도 애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런 애도의 시간을 갖고,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수종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수종자라고 하는 의미는 옛날에는 종, 그리고 또 어떤 단어를 썼죠? 옛날 성경에 보면 시종,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수종자 휘프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래에 앉아서 지시와 명령을 받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앉아서 지시와 명령을 받드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호수아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다음 세대를 짊어질 다음 세대 지도자, 영적 리더십들, 목자,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아이들, 청년들, 이들을 여호수아처럼 예비하시는데, 이 예비하시는 과정을 보면 세상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나 다윗의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신문지에 광고 내가지고 청빙합니다 이렇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권위 아래 머물면서 그 권위의 질서와 그리고 교회의 토양과 그리고 교회의 말씀의 정체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훈련된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 머물면서 순종하면서 배우면서
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럴 때에 그 안에서 지도자가 될 영적 리더십이 될 자질들을, 그런 영성들을 이제 형성하고 또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절대 정말 좋은 권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에게 미리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자기가 그 땅의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의 권위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울의 권위 아래 있으려고 했어요. 그 결과 다윗이 결국에 권위자가 된 거예요. 왕이 되지요. 여호수아가 모세 아래 권위 아래에서 훈련을 받을 때 진짜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냥 생뚱맞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토양과 말씀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달이 되면 또 리더십을 세우게 되지만, 그 리더십은 일반 여느 교회가 하는 것처럼 뭐 교회 1년 다녔기 때문에 뭐 3년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교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의 훈련과 그리고 인격적, 정서적, 영적 모든 통합 아래에서, 소통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고 인정하고 세워진,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질서 안에 있는 자를 세워나가는 게,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게 성경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개관이었고요. 사실 더 좀 나눠야 되는데 우리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위대한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큰일 난 거죠.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요수가 등장했구나, 하지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대의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저 어릴 때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시고 우시더라고요. 왜 저러나. 근데 막 TV고 막 동네가 초상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초상이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한 것처럼 그렇게 동네가 정말 초상집처럼 그런 분위기였던 게 지금 아직도 기억에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진짜 큰 우환이죠. 제가 그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걱정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리 앞당겨서.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있었냐면, 이 청년이 이 연애를 안 한다는 거, 자기는. 그래서 나는 제가 연애에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비혼이라는 걸 뭐 이렇게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이유가 상처받을까봐. 이성에게 상처받을까봐. 왜? 뭐 그런 상처를 경험했는지 아니면 뭐 자기 어머니가 그랬던지 모르겠지만 상처받을까봐 연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헤어질까봐. 야, 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떤 청년, 또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는 직장 그 취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직장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 무게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근데 요즘에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두렵고 세상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상이라는 걸 빨리 깨뜨려줘야 돼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속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앞당겨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염려와 걱정은 내일의 것이니까 내일 맡겨라. 그럼 내일이 염려한다. 이렇게 성경에도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미래를 앞당겨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미래를 앞당겨서 살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제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게 그냥 손가락 거는 그런 약속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든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 약속이 성취가 안 돼요. 절대로. 비나이다 하듯이 마치 도박하듯이 내가 지극정성 보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우리가 왜 우리 교회가 복상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루 중에 이 말씀을 내가 딱 붙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 내게 약속으로 딱 부딪힐 때 근데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방 종교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해요. 위대한 지도자가 죽어요. 정말 흰머리 휘날리면서 흰 수염 휘날리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수백만을 이끌던 그 애굽의 그 바로와 맞섰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근데 그 위대한 그 인도자가 지금 죽었어요. 그 완고하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속삭였습니까?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런데 그 완고한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던 진짜 지도자예요. 영도자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박정희 대통령 뭐 돌아가신 거하고 비교 안 될 만한 사건이에요, 여기는. 광야에서 그것도 아직 약속도 성취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 모세에 비해서 너무 어리고 능력도 없고 뭐가 검증되지도 않았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그 부담과 걱정이 컸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짜고짜 명령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앞뒤 없이.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다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됐습니까? 주었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모세에게만 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 확인했지만. 근데 약속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단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직 요단도 건너지 않았어요. 그런데 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예요? 주었노니예요. 뭐라고요? 주었노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강도 안 건넜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시는 거예요. 주었다. 할렐루야. 자, 이 영적인 의미를 오늘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제대로 잘 적용하셔야 돼요. 이미 주었다. 이거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걸 고쳤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영어 성경에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 것이다. 그런데 틀린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에 이 주었노니라는 히브리어가 네타틴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미래가 아니라 완료예요.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는 거, 이미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벌써 줬고 지금도 준 상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이나 그 영어 성경은 명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거 받은 거구나. 내 소리 진 거구나.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밟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강은 건너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준 거기 때문에 가서 발로 밟으면 네 거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밟는 거예요, 밟는 거. 밟는 건 내 순종의 몫이죠. 근데 밟지도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밟지 않고 우리가 쟁취하겠습니까? 자, 주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8장 1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몇 장 넘어가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어떻게 했다? 주었으니 줬단 말이에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마찬가지 민수기 3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주었음이라. 근데 언제 주냐면 여호수아에게 그 준 게 아니라 이미 약속 아브라함 때 이미 줬단 말이에요. 준 거예요. 이거 확실한 성취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미래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미래이지만 가나안 땅을 취한 현실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아직 내 현실은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았고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사건이지만 그걸 취한 현실로 오늘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우리 신약의 단어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바라고 있어요. 보지 못해서 잡히지도 않아요. 손에 쥐지 않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실상으로 내가 믿는 거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확실히 미래에 눈앞에 나타난 증거처럼 현실처럼 내가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적인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미래적인 거지만 현실에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마 전에도 한 그런 말씀 나눈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뒤늦게 40 넘어서 뒤늦게 이제 그 전도사로 부름을 받으시고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총신 야간을 다니시고 낮에는 또 뭐 보따리장도 뭐 파출부도 하시고 또 뭐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7층에서 액세서리 장사도 하시고 뭐 별일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야간 신학교를 다니시고 그러다가 이제 첫 부임지가 용인이었습니다. 저기 처인구 김양장동에 있는 그 교회였는데, 그 어릴 때, 그러니까 전도사로 와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어머니 사례가 한 달에 5만 원인가 그러셨어요. 그것도 제대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막 쌀을 빌리러 다니시고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례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뭐 얼마나 참 그 남매 키우기가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한 번은 근데 제가 어린 철부지 때니까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소고기가. 너무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불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나는 뺀실거려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기도는 다 듣는 것 같아. 우리 엄마가 하면 금방 듣는 것 같고, 왜 어머니가 또 자녀들에게 간증을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 교육이 중요한가 하면,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얘기가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졌어요. 너무 신기하고, 와, 우리 엄마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가 보다. 어떻게 저런 기적이, 저런 사건이, 이런 것들을 늘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고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그럼 줄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어이가 없다고 껄껄껄껄 웃으시더라고. 빨리 엄마 입으로 얘기해야 하나님 주셔.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 있게 빨리 얘기해. 하나님 달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한테, 엄마 앞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마지못해 알았어.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고기 주세요. 아멘.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때 우리 마루가 요 간대쌍보다 좀 더 그 작은 툇마루가 이렇게 길게 쭉 있었거든요. 마루 끝에다가 신문지에다 이렇게 돌돌돌돌 싸가지고, 옛날엔 쇠고기를 신문지에 싸다 줬어.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핏물이 이렇게 배어 나오잖아요. 근데 끝에 이렇게 고기를 올려놓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참, 누가 제일 많이 놀랐을까요? 저 그때 진짜 놀랐거든요. 놀랐어요. 야, 그래도, 설마 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몇 시간 안에 딱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더 놀란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너무 놀라시고, 그게 뭔가 하고 설마 하고 여러분들 거기에 누가 소고기를 이렇게 싸가지고 올려놨더라. 물론 성도가 이렇게 해놨겠지. 어떤 성도가, 우리 전사님 사례도 못 받고 가난하게 사시니까, 고기라도 드시라고 말도 안 하고 또 올려놓은 거예요. 야, 내가 그 간증을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 생활에 설교할 때마다 그 간증을 진짜 많이 울고 드시더라고. 이 간증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거, 이 간증을, 그리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직 고기 내가 먹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엄마 입으로 얘기하면 고기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지만 현실에 나는 고기 이미 먹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난하지만 어린 제가 그때 한 4학년쯤 됐던 그 11살짜리, 10살짜리 믿음을 하나님이 되게 이쁘셨나 봐요.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받을 줄로 기도하세요? 아니면 받은 줄로 기도하세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받을 줄 그냥 정말 막연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거든요.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미래를 오늘의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처럼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이라면 성취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근데 그 근거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약속.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또다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보기에는 미래적이지만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에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현재처럼 이루어진 사건처럼 살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이걸 이루어가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의 주관자세요. 시간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사시연한을 이루는 공전과 자전 안에 이 우주계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얽매여 살아요. 그러나 이 시공간이 아닌 밖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선상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초월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동시에 보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언어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상대성의 원리를 우리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눈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게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간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한눈에.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0년 후의 일과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루 똑같아요. 똑같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현재가 과거고 과거가 현재고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고 건너지도 않았고 지금 앞으로 싸워나갈 싸움이 지금 펼쳐져 있고 과거의 일,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에 닥쳐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시간 속에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날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 영적 원리예요. 그걸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믿어야 풍성하게 그만큼 우리가 풍요롭게 영적인 부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너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풍요로움을 네가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면 우리는 보통 미래의 성도가 죽어서 가는 나라, 언젠가는 가야 될 나라, 재림 맞아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미래적인 게 아니라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께서 통치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 증거 보여주라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영적 세계를 지금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면 얼마나 능력있고 풍요롭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겠냐?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알겠느냐?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겠느냐? 이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교회만 아는 거예요. 성도들만 아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첫날이기 때문에 개관과 서두만 잠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님 성경,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냥 막연히 바라보고 앉아서 감나무에서 떡 떨어질 때까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될 목숨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가서 밟아야죠. 밟는 거죠. 그런데 내일 밟는 게 아니라 지금 밟고, 미래 아직 내 안에 성취된 일은 아니지만 오늘 성취된 것처럼, 주었노니 받은 것처럼, 가진 것처럼, 소유한 것처럼, 내가 누리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절대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 개념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듣고 돌아가서 참 좋은 얘기지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 사명이고, 이것을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르구나, 이걸 경험케 해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미래적인 약속이 오늘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 밤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분명히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할 하나님 앞에 산적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마냥 떼쓰지 말고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감동하신 말씀,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감동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미 내게 이루어진 사건처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진 사건처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